네, 원래 창세기 말씀을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밤에 밤새 좀 구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쉬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고 3년 전에 금요일 성령 대망회 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강도. 네, 구원받은 강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이 말씀 다시 들고 오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단위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양쪽에 두 명의 강도들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해서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의 케이스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너무 잘못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예로 들면서 죽기 직전까지 회개를 미뤄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구원받은 강도 봐, 그 끝에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적용하는, 악용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악용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본문은 죽기 직전까지 회개를 미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고 그것은 이 본문을 완전히 악용한 것이죠.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짧게 그러나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여러 가지 6앵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형제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몇 시간밖에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삶을 살았던 이 형제, 이 강도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들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베푸는 예수님,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혼자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는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붙들어 우리 필요 채워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5,000명, 엄청난 숫자인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배부르고 흥분했던 이 5,000명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모르고 말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오병이어를 베푸는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You are my king.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를 병 고쳐주는 예수님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이 강도에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강도의 고통 요만큼도 덜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도 받은 게 없는 신자예요. 여러분, 그런 신자도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도 혜택받지 못한,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예수여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킹덤, 헬라어로 바실레이안,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언젠가는 고백하게 이끄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는 진정한 고백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오병이어를 베풀어준 벳세다라는 장소에서 예수님 당신의 나의 왕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투성이 예수님을 볼,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저 피투성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이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죠. 강도는 예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강도는 지금 본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가장 인생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러운 순간에 Jesus, you are my king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고통을 못 견딘다는 거죠. 고통이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십자가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감사, 찬양,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지고 더 나아가면 욕이 나온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형통할 때는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배부르고 기적 맛보고 은혜 맛보면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아무 고통당하는데 아무 응답 없으신 예수님, 나에게 해준 일이 평생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님, 그냥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같이 만나면,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또 그 옆에 십자가 위에 다른 강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욥의 아내가 보여줬고 이 다른 강도가 보여줬고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말해줘요.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환란이 임하고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두 죄를 회개할 것 같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반대라고 얘기해요. 환란이 오고 고통이 심해지고 막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욕해요. 하나님 저주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십자가를 지나기까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오병이어의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병을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한 번쯤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순종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구원받은 강도가 보여주는 그 진짜 제자, 진짜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의 기도입니다. 강도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약 3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강도는 아주 정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제자였어요. 강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뭘 소원해야 되는지, 진정으로 뭘 간구하고 싶은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뭘 바라겠어요? 빵을 구하겠어요? 성공을 구하겠어요? 명예를 구하겠어요? 강도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좀 있으면 잃어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게 이제 강도와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사실 우리도 바로 코앞에 우리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죠. 강도는 알았어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진정으로 소원하고 간구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삶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오랫동안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소원해야 되는지 이 소원이 많이 섞여 있고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강도는 우리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있게 바른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모든 소원 다 꺼내서 한 가지 소원에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소원하는 것, 거기에 쏟아붓는 것.
그게 바른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많이 남아있을 때 이 바른 소원을 빨리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강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강도처럼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은 강도는 세례받지 않고 낙원에 갔다고 성경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으라 했기 때문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왜 세례를 받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의 중요한 목적은 세상 앞에서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살아계신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목적이에요. 이 강도는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평상시 그를 훤히 알고 있던 다른 강도 앞에서 고백했고, 백부장 앞에서 고백했고, 거기 예수님 모욕하려고 모인 모든 예수님의 에너미들, 어떻게 나사렛 예수 죽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그 예수님의 에너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욕하는 저분 나사렛 예수 편에 서는 나사렛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강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 세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공개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숨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빛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민망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시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무식한 소리다라고 조롱하고, 유대인들은 표적 보여달라고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시인한 것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도함으로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욕하는 죄를 꾸짖었다는 사실을, 이것도 중요해요. 회개한 이 강도가 한 일이 있어요. 또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본문 40절 41절 보시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사람은 고통스러우니까 끝까지 예수님에게 쌍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한 이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은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도둑을 보고도 도둑이야 소리치지 않는 사람은 공범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욕하는 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여러분 뭘 했는지 자세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 욕했어요. 그때 이 사울과 부하들이 큰 죄를 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침묵하는 죄. 40일 동안 여호와를 욕하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침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죠.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죽이기로 결단해요. 그 다윗이 골리앗 죽이겠다고 결심하니까 오히려 다윗의 형들이 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다윗을 욕합니다. 건방지고 교만하다고 욕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비판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저건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자기를 욕하는 엘리압과 형들과 싸우지 않죠.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때려 죽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보란듯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란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말할 용기가 없어서, 세상을 책망할 용기가 없어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상 풍조를 향해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 신약의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꾸짖어야 돼요. 세상을 꾸짖어야 됩니다.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낙태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슬람은 거짓 종교라고 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왜 예수님 욕하냐? 너랑 내가 악인이지. 그리고 꾸짖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에는 너무 잘 참아요. 엘리압하고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골리앗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엘리압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권세들을 향해서 다윗처럼 정말 꾸짖는, 책망하는 믿음의 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한 가지 있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증거. 자아인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신지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가난한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아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떤 자아인식이 생겼냐면 자신에게 화가 임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달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신에게 화가 임한 거예요. 망했다. 자아인식이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압도당했을 때 자신은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산 자인데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그 의로움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차이가 느껴져서 내가 죽은 자같이 되고 나는 망했구나. 화로다. 나는 지옥에 가서 불타야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예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 깨달은 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의원인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도는요, 여기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정말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형벌로 죽는데도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게 마땅하다.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죽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신 앞에 있는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강도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다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의원 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끝까지. 근데 자기가 이 형벌 받는 게 마땅하다 깨달은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의원 되신 하나님 보내신 치료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적당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 밭에서 발견한 보화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신 거냐면, 성령께서 어떤 경험을 주신 거냐면, 율법에 내가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정말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그게 공의로운 거구나. 내가 정말 악인이구나. 내가 전신이 죄에 물들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모든 거를 팔아도 안 아까운 밭의 보화 같아요. 보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면서 아직도 내가 나는 강도의 일은 안 했으니까 내가 저 강도보단 낫지라고 생각한다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직도 거기 등장하는 창녀보다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르는 만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벌을 받고 그 후에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받아도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오히려 공의롭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애통하는 마음, 성경은 이것을 마태복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예수가 보배로 보이고
보화로 보이고 예수가 크게 보이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남들은 못 보는데 우리는 예수가 잘 보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예요. 주님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아주 꿀같은 너무 감사한 이 강도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큰 축복은 각자의 삶의 끝에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직 사명이 완수가 되지 않아서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강도처럼 빨리 이 최고의 복을 받아서 낙원에 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다. 그게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사도 바울에게 이 땅에서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바울이 더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청교도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백스터와 존 오웬에게 어떤 사람이 각각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은 지금 당장 어디에 더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리처드 백스터는 나는 아직 이 땅에서 더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고 존 오웬은 나는 당장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바울도 두 가지로 대답했어요. 내가 떠나는 게 더 좋지만 여기 있는 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낫다. 백스터와 오웬의 말을 합친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자기 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강도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성실히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시간에 오늘 드디어 그 오늘이 와가지고 오늘 수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아무개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이제 드디어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아직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